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주의로 5일 동안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통해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인 죄에 매인 육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일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교에 모여서 2학기에 교수할 과목을 정하고 신학교 발전을 위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카톡방에 어제 모임에 대해 수요일에 공지를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는 지금 LA 가려고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카톡을 하셨기에 그럼 내일 못 오세요라고 했더니 장난을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부인과 아들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진짜 미국에 가시는 줄 알았는데 장난을 하신 거였고 그 장난을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셨는데 저만 장난인 줄 몰랐던 것을 어제 교수 모임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장난을 장난으로 알지 못한 게 괜히 뻘쭘해서 웃으면서 몇 마디를 했는데 그 몇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하신 말을 제 딸 앞에서 했다면 제 딸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빠, 그거 누가 시켜요? 이 말을 하자마자 다른 교수님이 즉시로 답을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귀가 시키지. 이 말에 잠시 주위가 조용해지면서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제 말로 인해 장난한 교수님은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한 것이 되었고 저는 건방지고 무리한 교수가 된 것입니다. 장난한 교수님이 귀가 잘 안 들려서 제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까? 장난한 교수님의 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티를 뽑아드리려고 했던 말인데 이 말이 6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6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뭐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상대에게도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도 유익이 되느냐, 참되고 진실하냐, 상대에게 꼭 필요하냐, 친절하냐를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6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제 말과 행동이 제 들보인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제 들보는 뽑을 생각을 안 하고 상대의 티를 뽑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 외식인 것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무엇입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기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밝히 드러나게 합니다. 이렇게 상대의 몸을 통해 밝히 드러난 것이 바로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입니다. 여러분도 상대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행동하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잘못 보면 그 티를 빼주고 싶고, 상대가 잘못 들으면 그 티를 빼주고 싶고, 상대가 잘못 생각하면 그 티를 빼주고 싶고, 상대가 잘못 말하면 그 티를 빼주고 싶고, 상대가 잘못 행동하면 그 티를 빼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지 않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기에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선자들이 벌 받는 곳으로 보내져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악한 종이어서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려니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인은 그 종을 자르고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아멘. 요즘은 상대가 말과 행동을 할 때 6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여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게 해주신 것인데, 이것을 또 망각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뽑지 않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빼주려고 하니 참 한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이제야 보이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움조차 주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셨기에 부끄러움을 이기고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어서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뭘 여러분들을 힘들게 어려운 일을 겪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이 세상에 왜 오래 내버려 두시냔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바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바로 죽이시면 돼요. 왜?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고 계시잖아요. 왜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라면 죽여서 빨리 데리고 가면 되죠. 뭐하러 힘들게 여기서 살아요? 어차피 목적이 이거라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왜 여러분들을 오래 살도록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아니, 목적은 죽은 다음에 천국인데 그럼 빨리 죽이면 되잖아요. 빨리 약함을 주고 병을 주고 결국은 뭐예요? 죽이시면 되거든요. 그럼 빨리 가니까.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아이고 하나님 날 좀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야, 너희들 이 땅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여기는 얼마나 좋은 곳인데 빨리 와라. 당장 죽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신령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고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온전히 발휘해야 하고 여러분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자신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까? 어린 신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얻은 구원이 끝인 줄 압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밖에 없는 외딴 섬에서 초등학교를 마치면 공부가 끝인 줄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끝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아는 신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최종적인 구원을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가를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나도 구원을 받았다가 하나님 손에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첫얼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자기가 탈락될까 봐 두려워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하니까. 근데 무슨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냔 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도 넉넉히 들어가는데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요. 근데 우리는 이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내 꿈을 마음껏 이루다가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천국에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도들의 믿음이 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다시 오시는 주님과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들의 이 서신서나 이 성경을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낙원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왜요? 그들이 아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밖에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굳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죽으면 들어가는 곳인데 주님이 왜 오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천년왕국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이 천년왕국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었지 무슨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유치원 아이가 무슨 대학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의식도 없단 말이에요. 조금 목적을 갖는다면 초등학교 가는 게 목적이죠. 무슨 유치원 아이가 대학교를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도 몰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몰라, 7년 대환란도 몰라, 천년왕국도 몰라, 다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도 되니까.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알지 못하면, 천년왕국을 알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천년왕국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마음껏 죄를 짓다가 죽기 전에 복음 듣고 예수 영접에 대한 하나님이 뭐예요? 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주님만 영접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구원이 어렸을 동안에는 다 이 구원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환란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회개하는 때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뉴스 보니까는 아주 놀랄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에 있는 그 하마스 그 수장인가 거기를 그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벌써 뉴스에서 중동 5차전으로 지금 시작이 된다. 벌써 이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통하여 결국 중동 5차전이 일어나면은 5차전 다음에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5차전으로 번진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오시는 걸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야지 이제 3차 대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고 이런 퍼즐이 하나하나 끼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욱더 깨어 있어야죠. 흠없는 자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래서 주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이김을 가진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매일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니까 여러분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최종적인 구원을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른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어 나갔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갔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못 들으면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구원으로 그냥 만족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알려줄 때 뭐예요? 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내가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육체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이러한 죄들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예요?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왜? 아니 내가 이런 죄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의 일들 때문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는 날까지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만 나와서 세례만 받고 11조만 하면 다 거듭났다고 가르쳐줘. 아니 말이 됩니까?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죠.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예전의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는 게 위로가 되겠지만, 근데 그들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죠. 왜? 자기가 받은 구원밖에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가지고 내 힘으로는 또 안 되니까 하나님 날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또 거듭난 분들은 거듭남이 또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거듭남이 끝인 줄 아니까 이런 분들에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잖아요.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이룬 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구원과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이루어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이룬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르렀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그는 맨 끝 단계는 뭐예요?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내가 뭐예요? 당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육체 일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남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만들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게 뭐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휴거될 분들, 그래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분들에게는 어찌한든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남겨지게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휴거와 천년왕국이 여러분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복종시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저도 이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는데 전파한 후에 제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님 오실 때까지 두려움으로만 지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도리어 형벌이 따르기에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에 순종하며 악을 미워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두려움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이미 해방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안전한 기초를 가지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으니 다 같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약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약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의 혼들은 정결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결케 되셨습니까? 어떻게 정결케 된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순종함이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야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혼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들의 구원인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혼들을 정결케 하여 구원한 것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믿음으로써 혼들을 정결케 하여 구원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없으면 자신은 여전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기에 혼들이 정결케 되는 구원, 곧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지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었지만 내가 지금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진리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나는 아직은요 배운 진리대로 나는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진리의 순종함이라는 이 용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순종하는 걸로 이해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순종함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행위란 말이에요. 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잖아요. 근데 이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진리이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으로만 아니까 뭐예요? 나는 진리를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니야 하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생각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진리,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직 진리,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혼들이 정결케 되는 구원, 곧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으니 언제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하여 혼들이 정결케 되는 구원, 곧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리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진리를 행함으로 얻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믿음으로 얻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에 은혜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여러분의 몸도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를 다 거쳐서 끝 단계에 왔으면 뭐예요? 이제는 사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뭘 통해 나타나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에게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맨 끝 단계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위에 끝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끝 단계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러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